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족속 에브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을 오리브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보아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마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홀리리마는 여우스의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의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성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반과 옵담 수보아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나왔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므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알람과 고라를 에서에서 낳았더라. 아멘. 전체를 4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족보를 이렇게 성경에 가끔 기록해 놨어요. 역대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 보면 또 이렇게 왕들의 족보를 쭉 적어놨어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 그죠? 한국 사람인 우리가 이스라엘 종교를 믿는 것 같고 뭐 이래요. 그게 아니고 이 족보를 통해서 뭘 설명하냐? 언약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냐, 언약이 없는 백성이냐, 그죠?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죠? 왕들의 족보를, 왕들의 역대 지략을 쭉 설명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했느냐? 다윗의 길로 갔다. 어떤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다윗은 누구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사람이에요, 약속. 다윗은 자기가 왕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안 믿는 나라는 다 왕도 있고 막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그럼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느냐? 그 다스리는 방법이 말씀이었어요.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 목사가 인도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딱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도 없고 선지자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도 저 불신자처럼 저쪽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완벽하게 인도하고 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왕이 누구냐? 한번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래 그랬더니 사울 같은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능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잘생겼고 힘도 있고 그래? 그럼 세워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해서 그들이 원하니까 세워줬어요. 세워보니까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이 다윗과 같이 그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 지금 세상 대통령 다 자기 멋대로 하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법대로 한다는데 사실은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나님이 세운 죄종을 내가 죽여야 될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 그죠? 자기를 막 비웃는 저 시므이를 쳐다보면서 단번에 그걸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윗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하실까? 참 대단하죠. 그죠? 저 골리앗을 향해서 막 쫓아갈 때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너는 칼과 창으로 나를 죽이려 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성경의 10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랬는데 저 하나님도 모르는 저 불신자가 그죠? 골리앗이 자기 힘을 믿고 막 이스라엘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해라. 하나님을 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함부로 얘기하잖아요. 저는 막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막 욕하는 거 보면요. 참 그거 같잖아요. 저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말이에요. 그죠? 다윗이 뭐라 하냐? 조그마한 꼬마 다윗이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네 목을 오늘 나한테 맡겼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이러 왔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그 조그마한 꼬마가 큰 3m 가까이 골리 앞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은 항상 뭐가 있었냐? 이거 있었어요. 언약, 약속이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은 약속은 약속이라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뭘 붙잡고 가는 종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종교예요. 그냥 무조건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왔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딱 붙잡아요.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알아요. 약속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성도님들이 꼭 이 약속이라는 언약이라는 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언약 외에는 하나님이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들은 멀게 돈을 빌려주거나 무슨 일 할 때 철저하게 뭐냐?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돈 달라고 할 때 기독교 국가에서는 철저하게 뭐냐? 저 사람이 평소에 약속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걸 다 데이터로 딱 조사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계약서 다 쓰고 뭐 하느냐? 이 우상 국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계약서 다 쓰고 담보를 또 제패해야 돼. 담보도 한 명 제패갖고는 안 돼 그냥. 그죠? 보증인을 1보증인, 2보증인, 3보증인 거의 3보증까지 쓰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 사람이 못 갚으면 1보증인 네가 갚아야 되고 1이 못하면 2가 갚아야 되고 이런 식이라. 못 믿어요. 기독교가는 철저히 뭐냐? 요거 약속을 얼마나 저 사람이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언약 있는 사람에게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시행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움직일 때도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 마음의 뜻을 가지고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언약은 반드시 뭐냐?
이사야 40장 8절에 이 땅의 아름다운 꽃도 시들어지고 그렇게 왕성한 풀도 다 메말라서 힘이 없을 때, 그죠? 꽃도 메말르고 풀도 다 시들어져. 아무리 좋은 저 꽃도 조금 시간 지나면 다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야. 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20년 전에 우리 교회 왔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이 그때는 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할머니 됐단 말이에요. 그죠? 허리도 이렇게 구부정하시고 머리는 그냥 완전 하얀 색깔로 다 물들어지고, 그죠? 시들어진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고 이 약속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성취된다 그랬어요. 그죠?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이 약속 붙잡고 가는데 고난이 옵니까? 그런데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은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나와 내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약속을 붙잡은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이 많은 문제가 오면 하나님은 뭐 하는 시간이냐?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에요. 비상사에. 자기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하나님, 오늘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오는데 뭐냐? 이건요 100% 뭐가 없냐? 언약 바깥의 백성이요. 언약 밖에. 그죠? 참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가문으로 태어났는데 언약을 우습게 하자. 에서가.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많은 인물들을 기록한 성경이 어디냐? 히브리서 11장이에요. 1절부터 38절까지 구약의 인물들이 쭉 나왔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히브리 기자에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제가 여기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데 이 마이크는요 실제 같은데 실제가 아니요. 제가 마이크 들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뒤에서 저 방송실에서 이 마이크를 켜줘야 돼요. 실제는 어디 있냐? 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지. 그런데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하냐? 그 허상을 바라보지 말고 실체이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죠? 2020년도를 사람들이 진단하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진단해요. 저도 그 진단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냐? 이 땅의 경제나 이 땅의 정치 때문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바깥을 봐야 돼요. 히브리 기자가 설명하면서 히브리서의 많은 인물들이 뭘 바라봤냐? 그 현상을 안 받아봤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은요 거의 어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그 어려운 현장을 본 게 아니야. 그 시대를 움직이고 그 현장을 움직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그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죠? 그 고난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계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어려움 당해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그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그 현장이란 말이죠. 질병 가진 성도님들은
그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고, 신학교. 저 우리가 막 목사들 키우는 신학교보다 병원 신학교가 더 좋아요. 목사들 키우는 신학교 가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근데 병원 가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대단한지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했느냐? 하나님은 믿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막 가서 열심히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냐도 설명했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보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봉사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뭐냐? 이 하나님이 받은 것이 없는데 이걸 모르는데 자꾸 하려니까 나중에 한계가 딱 와버려요. 이렇게 언약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보고 뭐라 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이제 모든 족속으로 가서 뭘 제자 삼으라는 거. 어떤 제자냐? 이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같은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시대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어. 근데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 그림자만 보고도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견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를 오셔가지고 250년 동안 로마라는 나라가 막 기독교인들을 그냥 잡아 죽였어. 그냥 10명의 황제, 막 특히 우리도 가끔 텔레비 나오는 네로 황제, 옛날 막 영화 같은 나오잖아요. 네로 황제 제일 악랄한 왕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어요. 그런데요, 그 죽인 로마가 무너졌지 기독교는요 313년에 로마를 딱 정복해 버렸어.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의 증거잖아요. 로마서 16장. 거기 인물들 쫙 나오잖아요. 그림자만 보고도 응답받은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이고 예수라는 실체를 보고 죽는데도 갔다니까. 죽는데도. 선교사님들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사 보면요, 그냥 대원군이 막 다 서양 선교사 다 죽이냐.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딱 나오자마자 한국 땅을 밟는데 군인이 와가지고 칼로 그냥 푹 쑤셔 죽이는. 이 사람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쪽성경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쪽성경이 조그마한 성경인 거예요. 그걸 그 사람 군인 호주머니에 넣어버렸어. 호주머니에 넣었어. 군인이 그걸 보고 이걸 뭘 이런 걸 전달하러 우리나라까지 와서 저것들이 뭐 때문에 왔나. 성경을 읽다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기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다 있어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 세워. 그래서 우리 보고 이런 제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제자 세워라.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주님, 우리가 막 로마에서 회복될 때가 어느 때입니까? 주님, 내가 병이 언제 치유가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입니까? 주님, 우리 집 식구가 언제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냐?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니들이 그 말하는 그것들이 나중에 다 뭐냐? 다 딴 것까지 정리돼서 사람을 살리는 증거거리가 될 거다 그랬어.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그래서 제일 먼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뭘 물어봤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물어봤어.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같으면요, 뭐 정광훈 목사 같다, 뭐. 그래서 막 나라를 위해서 청와대 앞에서 맨날 이거 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나라는 사람이. 목사님, 뭐 그 목사님이 뭐 하나님도 죽는다 했었는데 하나님이 죽습니까? 나한테 질문했어요. 그런데 말 같다는 답변을 안 했어요. 하나님 왜 죽어요? 여러분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단에도 그런 사람 많아요. 막. 우리 보고 왜 광화문 안 가냐? 막.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무 멀어. 그러다. 가다가 죽겠다 나시고. 내일 주일인데 뭐 토요일 날 가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주일이 중요하지. 우리 예배가 중요하지. 거기가 소리 지르는 게 중요해. 나라 없는데도 되냐 그러대. 왜 나라가 없어질까 안 돼. 나중에 나라 때문에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내가 죽을 테니까 너 가만히 있어라. 너는 도망가도 나는 안 도망간다. 나중에 그건 두고 봐야 알지. 그게 이제 세리요한 같다는 거예요. 막 나라를 위해서 데모해주고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냐 맨날 막 가난한 사람 막 밥 퍼줘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예수님도 막 가난한 자 밥 줬어요. 그죠? 그게 이제 엘리야 같은 사상이고 에레미야 같은 사상이라. 이런 게 다 사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럼 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대. 베드로가 딱 뭐라 했냐?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다. 어마어마한 말했어요. 성경 66권이 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봤다, 하나님을 들었다, 다 가짜예요. 정신병 아니면 가짜예요. 하나님은요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저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끊는 거예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 이런 것도 우리는 섬기지도 않아요. 그걸 단번에 꺾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그런 거. 여러분 운명을 단번에 꺾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단번에 끊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다 끊어진 거예요. 이걸 붙잡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냐? 바요나 시모나 복이 또다. 뭐 이건 알게 한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너는 반석이라. 막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막 천국 열쇠 다 줘버렸잖아. 천국 열쇠를 다 줘. 운명 팔자 다 끝나고 이거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다 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무당은요 귀신이 딱 여기 임해가지고 무당짓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이상하게 무당 말은 잘 들어요. 이상하지 그것도 그렇죠. 귀신 말을 잘 들어.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 이 이름 부르기만 하면 로마서 10장 13절에 그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해도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한 언약이에요. 성경 66권에 제일 중요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섯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그랬어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말세가 왔다는 둥, 자기 교단을 믿어야 된다는 둥, 요한계시록을 믿어야 된다는 둥, 별쇼를 다 해요. 몇 명이 예수 믿어야 14만 4천 명이 되어 그것밖에 안 믿는다. 별소리를 다 해요.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했느냐, 막 말세에는 전쟁과 기근이 일어나고 막 재앙이 일어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혼란이 막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징조라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가 오셨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다 아는 날이 끝이 오는 날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일렬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참각한다고 창세기 시작해서 계시록이 딱 끝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살다가 어디로 넘어가냐? 창세기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러면 이게 성경은요 원으로 돼 있어 이렇게. 그죠? 요셉,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다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뭐냐? 믿음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은요 망할 것 같은데도 안 망하는 거예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도 노아는 안 망했다니까요. 저 불속에 들어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어디 가도 안 죽어. 성경을 일렬로 쭉 해가지고 계시록이 끝인다 끝난다. 바보 축구 같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야. 그죠? 똑같은 우리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랑 똑같아요.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딱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불이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탈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열쇠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걸 끝낼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여러분 속에 다 거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해봐라 기도해봐라 하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해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다 알게 돼 있어. 다 진짜. 여러분이 기도해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단번에 알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 하라는 거지. 아니 구원 받아놓고 또 뭘 하라는 게 맞냔 말이야. 기독교는 장사도 아니고. 구원 받았으면 다 끝났지. 또 뭘 때문에 전도하라고 하고 예배드리라 하고 뭘 기도하라고 하고. 응? 그걸 또 악용하는 교회들은 막 안 하면 막 반은 지기고 막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됐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할 때 귀신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 병신도가 일어나겠냐 그랬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당신 속에 있는 하나님과 그럼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다 같으냐 틀리냐 했더니 같아요 틀려요. 장로님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 같기는 같은데 내 하나님은 조금 희마리가 빠진 것 같은 하나님 같아. 아이고 너무 답답해. 내가 막 우리 랩런트 하나가 와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머리가 막 이 공부를 죽어도 기도하면서 공부하는데 왜 이게 성적이 안 오르고 나는 항상 그럽니까? 그래. 내가 물어봤다니까 솔로몬의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은 다 같으냐 틀리냐 했더니 얘가 헷갈리는가 봐. 한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거 없어. 똑같은 하나님이야 우리들은. 응? 근데 너는 왜 공부 못하냐? 그럼 내가 그 얘기하니까 지는 그럼 왜 공부를 못하면 솔로몬은 지혜가 있었는데. 근데 내가 그랬어요. 너는 조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근데 또 무슨 생각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걸 구별을 잘한다. 근데 너는 어떻게 맨날 안 중요한 것만 붙잡고 다니냐? 시험 안 나오는 것만 붙잡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시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영안도 안 열렸는지. 그래서 영안 열려도 귓구녕을 열리면 된다 그랬어요. 시험 잘 나오는 것은 반복한다 선생님이.
그때 알아듣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3번만 반복하면 빨간 줄 쳐놔라. 성경에 제일 많이 반복하는 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동글레미 막 쳐내야 돼. 그잖아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성적이 올라가는데 아무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언약의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는 왜 에서의 특징이 뭐냐? 늘 언약을 무시해요.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 그랬잖아요. 언약을 무시한 사람들. 성경의 언약을 무시한 사람. 창세기 4장 1절부터 20절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동생 아벨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걸 받고 어떤 걸 안 받아. 가인 예배는 안 받아. 곡식을 드리는 예배가 더 정성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받아. 그리고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죠? 하나님을 떠나실 때 하나님이요, 그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입히느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3장 21절인가에 되어 있어요.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뭐가 들어가느냐? 양을 피를 흘려서 잡아야 되잖아.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과 예배 드릴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피의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약속인데 가인은 그 약속 필요 없어. 그냥 지가 드리고 싶으면 곡식 갖다 드려봐. 이게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를 않아요. 지금은 이 피의 예배가 아니라 지금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이 늘 증거돼야 돼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걸 깨달은 거죠. 또 창세기 6장에 그죠? 네피림 시대 그죠? 창세기 6장 1절부터 20절에 인간들이 네피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떨어져 내린 거예요. 또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인데 정확히 말하면 하늘에서 쫓겨난 존재가 에스겔 딱 성경에 보면 뭐라 했느냐?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땅으로 내어 죽겠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를 얘기한 거예요. 천사인데 이게 방금 쫓기면서 뭐가 됐냐? 마귀가 됐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였잖아요. 이 천사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찬양이 아름답잖아요. 이게 교만해졌어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땅으로 쫓아버렸어. 쫓겨가지고 온 존재가 뭐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귀신이 신접해가지고 무속인들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 무속인들 말을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잖아요, 이거요. 근데 무속인들이 말이 맞는 것 같으냐? 맞지 않아요. 그 답이 아니요. 너 결혼 잘못해서 그래요.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결혼해서 너 그만둬 버리는 게. 응? 아니 그런 게 어디서 궁합 안 맞아도 사는 사람 어떻게 잘라내가지고 그럼 그 자식이 어떻게 되란 말이에요. 완전 집구석을 망하게 하는 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래서 지들은 다 망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간에 화합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아니 그걸 살리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요. 궁합 안 맞고 결혼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합을 맞추기를 축원합니다. 참말로 답답해 죽거든. 별 것들이 다 지금 세상을 혼란케 해가지고요. 사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그죠? 바벨탑 그랬어요. 아니 우리의 이름을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자 그랬어요. 그죠? 그건 뭐냐? 우리 인간이 주체가 되자 그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지 인간이 주체되면 그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죠? 언약을 놓치니까 우리는 뭘 나타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서 또 창세기 13장, 그죠? 창세기 13장, 14장 14절까지 13절까지가 뭐냐? 이게 롯 얘기예요. 롯.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죠? 아니, 이 삼촌 옆에 따라다니면서, 믿음 좋은 삼촌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냥 따라다닌 거예요. 언약이 없어. 언약이 없어. 그래서 삼촌이 무슨 농사 지면 그걸 꼭 뺏어가가지고 까짝까짝 건드려서 그 말이에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다 떠나라고 할 때 떠나야 되는데 이걸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됐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 테니까 다 갖고 가라. 그러니까 뭐 얼싸 좋다 막 재산 들고 막 소돔과 고모라 가버렸잖아. 언약도 없잡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움직일 때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근데 대부분 그렇게 가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다 그냥 기분 나쁜 걸 줘서 나 그냥 가버리고. 그래서 창세기 19장에, 그죠? 창세기 19장 저 1절부터 14절까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합니까? 그랬어요.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50명 있으면 나는 절대로 안 망하. 가만히 찾아보니까 50명이 뭐예요? 20명도 없는 거예요. 20명 있으면 되겠습니까? 20명도 없어. 10명이면 뭐 10명만 있어도 안 무너져. 하나님은요,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안 무너져.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만 가정에 있으면요, 그 가정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제가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 누님 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아버지한테 머리를 몇 번 깎이고 차 바깥에 도망쳐가가지고 아버지가 못 쫓아올 정도로 도망가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쳐다보면 뭐라고 하냐? 성경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을 다 구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집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러면 지랄 마라! 그래 쫓아오면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요, 우리 집 작은 집 큰 집이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13명을 자식을 낳았는데 그 속에 지금 목사가 10명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게 됐어. 장로, 안수, 권사 막 다 그냥 판이 다 권사 장로판이라. 목사가 10명 나와도 우리 조카까지 10명이요. 그 당대에 다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만 언약을 붙잡아도 반드시 다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으세요. 가정에 내 언약 딱 붙잡으시고 내 산업에 대한 언약도 딱 붙잡으라니까. 하나님, 나는 바벨탑이 아니라 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이들에게 설명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언약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언약이 뭐가 필요하겠어? 그죠? 딱 붙여. 언약이 없어요. 또 두 번째 보세요. 이 에서가 완전히 막 언약을 무시한 에서. 그래서 장자권 가지고, 그죠? 여러분 잘 알잖아, 그 장자권, 그죠?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어 버렸어. 그만큼 장자권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장자권을 통해서 누가 오시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장자의 집안이란 말이에요. 자기 동생이 형님 배고프지?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권을 나한테 주고 팥죽 먹으라 하더니, 에 그래? 아니 그 장자권, 아이고 이거 뭐 밥 주냐, 이게 뭐 상 주냐, 밥 주냐 이거 하면 던져버려. 그래 팥죽 한 그릇 얻어먹고 그냥 끝나버렸어요. 우리요, 너무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장자권이 이래 됐어요. 또 이 에서가 뭐 합니까, 그죠? 결혼을 했는데도 언약도 없는 결혼을 했어. 언약. 오늘 그 얘기 쫙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늘 에서가 에돔이 됐다잖아요. 에돔. 이 같은 이름을 에돔이라, 그죠? 야곱은 이스라엘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되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그랬어요. 이 사람 결혼 얘기가 오늘 쭉 앞부분 나온 거예요. 결혼 얘기가. 특징이 뭐냐? 아무 언약도 없는 결혼을 다 해버렸어요. 참 희한하죠. 그러면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딱 복음 전해 보세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서 복음이 아니면 아닌 거라. 그러고요. 저는 막 결혼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아. 우리 랩런트들은 결혼할 때 보면 자기 부모가 막 부끄럽고 그건 아니거든. 우리 조카 보고 우리 조카가 자기 아버지가 이혼해가지고 새엄마하고 사시고 자기 저 엄마는 따로 계시고 그러니까 막 결혼을 하는데 너무 괴로운가 봐.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여자 앞에 가 당당히 해라. 나는 앞으로 처갓집 장모 장인어른을 내 부모처럼 섬길 거고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두 분이 있는데 새어머니하고 내 친어머니를 내가 다 5사람을 내가 모셔야 될 텐데 이걸 할 수 있으면 결혼하고 할 수 없으면 결혼하지 말자. 단대히 얘기해라. 그리고 너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 주려고 그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선택했어? 네가 네 집을 선택했냐? 아닌데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집을 줬으면 그렇게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만큼 주겠다는 말 아니냐 하나님이? 이게 네가 당당해라. 앞에 여자 앞에 가고 남자 앞에 가서 나는 우리 부모 다 멋이 않으니까 네가 하려고 하면 하고 말라면 말해라. 네가 뭐가 꿀려서 그따위 소리가 그래. 술 잔뜩 먹고 가가지고 고모들이 선보면 가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방치고 그러냐. 알았다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요. 얼마나 결혼을 잘했는지 몰라. 해보니까 저가지고도 둘이 다 부모가 헤어졌어. 따로따로 살아. 그러니까 몇 가정을 살려야 돼 이 친구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줘요. 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사업이. 결혼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 그러니까 남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고 여자가 하나밖에 없나. 거기 질질질 끌어가고 무슨 그 어떻게 평생 살아. 수천 년 산다 그러면 그렇게 끌려가 살아야 되는데 얼마 살지도 않는 인생을 맨날 끌려다니면 어떻게 사냐 말이야. 이게 보세요. 이게 완전 망했어요. 렘넌트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라 했느냐? 축복권도 그죠? 나중에는 자기가 받을 장자의 축복권까지도요. 동생한테 다 빼앗기잖아. 이러기 위해서가 이래입니다. 언약이 정확하지 희미하지 않으면요. 다 뺏겨야 돼요. 그래서 언약을 무시한 후손들이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언약을 무시하고 산 후손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대단한 거죠. 창세기 9장에 그죠? 함의 후손들 그죠? 성경이 뭐라 했느냐? 네 부모의 허물을 감싸줘야 되는데 함이 뭐라 했냐? 자기 아버지가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니까 우리 아버지 방령 들렸다 그래. 함이 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술 들겠는가 봐. 그냥 함한테 그냥 저주를 해버렸는데 이 흑인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함 조속으로 맨날 남들의 노예로 끌려다니잖아요. 그래서 내 부모의 허물을 내가 감싸줘야 되는데 그걸 다 드러내면 지 허물 드러내는 거 똑같잖아, 그죠? 그 내 부모가 부끄러운데 어떻게 내가 그거 축복 받겠어? 당당하지. 저는 그 얘기를 막 일반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면접 보면 대우에서 오래 있다고 교수로 오셨는데 그분이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기억나는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대우에서 인사관리를 했는데 면접생이 하나 딱 왔는데 네 아버지 얘가 너무 착하고 잘생기고 착하고 막 여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직업이 뭐냐 했더니 당당하게 눈빛도 하나도 안 변하고 우리 아버지는요 대전역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대전역장인 줄 알았대 교수님. 대전역에서 손님들이 내리면 그것도 뭐지? 손님들이 짐을 지르고 내려오는데 너무 무거워서 자기 아버지가 뉴욕커에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택시 타는데 버스 타는 데까지 끌고 가서 주는 그런 일하는 분이요. 대전역 직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빛도 하나도 안 변하고 그 얘기를 자부심 있게 딱 얘기하는데 교수님들이 오케이 저런 놈은 써야 된다. 더군다나 딸이 그렇게 한 거야. 딸이 여자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부끄러워서 숨기고 거짓말 시킬 건데 당당하게 부모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업도 그렇게 당당하게 자부심을 갖고 얘기할 거 아니냐. 쟤는 됐다.
사람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할게 그냥. 우리 보고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응? 시골 촌놈이라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 내 인생에 너무 좀 내 부모가 왜 부끄러워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무심을 들 건데 흑암이에요, 그죠? 여기 왜 흑암이 있죠? 저 흑인들 자꾸 흑암 나와. 흑인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함의 후손. 또 이스마엘의 후손, 그죠? 이스마엘 알잖아요, 그죠? 이스마엘 이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오늘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들,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미안하게도 언약이 없다. 그 말은 엄청난 말이거든요. 언약이 없다는 말은. 그 다음에 암몬의 자손, 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암몬의 자손. 또 누가 있냐? 저 모압의 자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나중에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굉장히 모세를 깐죽깐죽하면서 어렵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30 마지막 절에는 뭐라 했어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번성하게 한 사람, 번성하고 막 뻗어갔어요. 그렇지만 언약 바깥에서 많은 이 재앙 저주에 여기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언약, 어떤 언약이냐? 창세기 3장 15절,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딱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딱 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 민족이 사흘기쯤 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양을 잡아서 희생제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출애굽의 모든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었잖아요. 그죠? 응? 이스라엘이 완전히 막 상수리 밤나무를 다 베버리겠다. 그래도 딱 이사야 7장 14절에 뭐라 했느냐? 6장 13절에 구루터기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그죠? 그래? 그 구루터기가 싹이 나면 뭘 가르치냐? 임마누엘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가르쳐라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고백한 초대교회 몇 사람을 통해서요 노마를 정복하는, 노마를 복음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은 막을 수가 없어요. 이 언약이 성경 66권의 아주 핵심적인 언약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붙잡냐? 내 가정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내 직장, 내 후대에 대한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언약 안에 있는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22년도에 우리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가는 것들을 확인하는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바깥의 인생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은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RUTC의 응답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상을 다 벗어버리고 실상을 붙잡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이끌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